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같이 읽습니다. 그냥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져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아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나팔 심판은 뒤에 11장 15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그 사이에 있는 삽입 장면, 막간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여섯 번째 인심판과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 막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장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모습이 이 막간의 장면에 있었던 것처럼 이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도 막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간 장면은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인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임할 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막간 장면은 일곱 번째 나팔 심판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가 이 막간 장면인데 이 내용도 이 막간 장면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장 1절에서 11절 이게 한 부분이고 뒤에 11장 1절 2절은 성전 측량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간 장면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은 또다시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여기에서는 한 손에 펴놓은 그런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한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하고 임박한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여기서는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주고 그걸 먹게 한 후에 그에게 예언을 다시 해야 되리라 하면서 그 사명을 주는 그 장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힘센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이 천사의 모습이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묘사된 힘센 천사의 모습은 이 4장에 보면 보좌에 그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을 묘사했던 그 장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머리에 구름을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의 모습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묘사했는데 여기도 비슷하죠. 불기둥 같은 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천사로서 이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이 천사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떤 두루마리예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앞에 5장에서도 한번 두루마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죠. 근데 그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펴져 있었습니까? 봉인되어 있었습니까? 봉인되어 있었죠. 근데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하늘과 땅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잖아요, 사도가. 그러자 한 장로가 나와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 다윗의 사자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도 그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 그때 그 봉인되었던 두루마리와 여기에 있는 이 천사의 손에 놓여 있는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인가 아니면 다른 두루마리인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봉인되어 있고 여기는 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씩 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인이 떼지자 둘째인이 떼자 하면서 이렇게 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같은 두루마리인데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해야죠. 또 어떤 걸 근거로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10장 2절에 보면 여기가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9절에도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또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8절을 보십시오. 자, 2절, 9절, 10절에서는 다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그냥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절, 9절, 10절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와 8절에 있는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같은 두루마리인데 그냥 작은이라고 형용사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 이런 차이예요. 자, 이걸 왜 얘기하느냐? 같은 책을 그냥 일단 10장에서는 같은 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근데 아직 5장의 두루마리와 같은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는 뭐냐? 5장과 10장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이 같은 두루마리인데 작은 두루마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두루마리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 5장과 10장의 두루마리는 각각 어떤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나눠드린 보십시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장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임봉이 이제 그 뗄 자가 없는 것을 인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울었느냐? 그 임봉에는 뭐가 기록되었느냐고 그 말을 했느냐면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임봉에 세상을 향한 심판은 곧 교회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교회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역사, 그 계획이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은 안 나시지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2장 10절 다음이 3장 1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 10절 다음에 11절, 12절 있는 게 아니라 바로 3장 1절이에요. 그러면 3장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두루마리예요. 같은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3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10장 9절 10절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내용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게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 똑같은 두루마리가 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아직 봉인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3장 1절 3절에서는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먹으라고 했던 그 두루마리가 보면 계시록 10장 9절 10절의 내용과 똑같죠. 입에 달고 배에는 쓰고. 그래서 보면은 이 앞에서 그래서 에스겔서 2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계시록 3장에 있는 에스겔서 3장에 있는 계시록은 3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다시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두루마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근데 에스겔서 2장의 두루마리와 3장의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리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5장에 있는 두루마리 또 10장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 나올 때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힘센 천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장 2절 적어 드렸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오죠. 또 10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5장의 두루마리와 10장의 두루마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서 2장의 두루마리와 3장의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인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5장은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고 10장은 펴져 있는 겁니다. 봉인이 떼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누가 줬어요? 힘센 천사가 줬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처음에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5장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넘겨줬고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죠.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힘센 천사에게. 그리고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런 순서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똑같죠, 순서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종들에게 주기 위한 건데 중간에 매개자가 있죠.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건네지는 그 두루마리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순서를 따르고 있고 이 힘센 천사는 5장에 등장했던 힘센 천사와 10장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같은 존재다 아니다? 같은 존재다. 그리고 뭘 전달하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전달해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한 발로는 어디를 딛고 있어요? 한 발로는 바다를, 다른 발로는 어디? 땅을.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겠죠. 그죠? 만약에 그게 뭐 대서양이나 이 바다가 대서양과 그런 아메리카 대륙 밟고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겠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근데 땅과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가 온 세상을 상징하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를 통해 전달될 이 계시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힘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와 관련된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전달할 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적어드린 구절들이 있죠. 호세아서 11장 10절과 아모스서 3장 8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소리를 발하시는 것을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것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천사가 말을 할 때 사자가 크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천사가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하는 그런 전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 누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3절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제가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10장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누가?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대요. 근데 여기서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자 요한이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7 우레가 소리 내는 것을 듣고 그거를 적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지 말라고 하죠. 누가?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7 우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7 우레는 자, 지금 세 종류의 7 심판이 있죠. 7 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7 우레도 그 7 인, 나팔, 대접 심판 같은 또 다른 시리즈의 7 심판이었을 거라는 거죠. 7 우레 심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이 7 우레가 7 인, 나팔, 대접 심판처럼 또 다른 시리즈의 7 우레 심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봉인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왜 이게 7 우레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7 우레는 시편 29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처럼 큰 소리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게 중심 사상이. 동시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레소리는 항상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집행하실 때마다 우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볼 때 7 우레는 인, 나팔, 대접 심판과 같은 다른 종류의 7 우레 심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봉인한다는 얘기의 반대는 이거를 떼는 거잖아요. 인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인 심판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7 인 심판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인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잖아요. 왜 그게 울었느냐면 거기에 기록된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배경으로 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세상을 향한 심판을 통해 교회를 구원하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인이 봉해져 있으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그걸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7 우레 심판을 봉인하라는 얘기예요. 떼지 않고 봉인하라는 얘기는 거기 그 심판이 집행된다는 얘기예요? 집행 안 된다라는 겁니까? 집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7 우레 심판을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뭐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떼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7 우레에 대한 심판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봉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또 하나는 다른 그런 세 종류의 7 시리즈 재앙 심판 메시지만으로 충분하니까 이 7 우레 심판은 그냥 감추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은 교회가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감추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기도 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하면서도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 행위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10년, 20년을 살아도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속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속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죠? 그거라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이고 이 세상은 왜 생겨났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 충분한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뭘 통해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시는 거예요. 충분해 이것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 이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속속들이 아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의 끝자락에서 아무리 그 존재, 그 격차를 뛰어넘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계시해 주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막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너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알아야 할 내용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걸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해서는 그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근데 이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과 다니엘서 12장 7절에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이 천사가 어디를 향해서 뭘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든다 이렇게 계시록은 되어 있고 다니엘서는 하늘을 향해 좌우손을 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그러니까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또 같은 게 있어요? 계시록 10장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 이렇게 되어 있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세 번째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의 계시록 10장 7절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라고 하는 다니엘서 12장 7절의 관계성입니다. 연관성. 근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10장 7절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제가 생략해서 읽었지만 결국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시점. 그러니까 그때를 지난 다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시점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보려면 11장 15절을 보셔야 돼요. 제가 15절 적어놨나요? 거기다가?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게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언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그 일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그 모든 비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최초의 모델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으로 있었던 거죠. 모델 하우스처럼. 근데 거기에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최초의 시도가 그렇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까?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리라.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려도 그게 홍수 후의 일이잖아요.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런 높은 대를, 안전지대를 쌓아놓고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자기 거기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 사건이 인해서 그게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들을 그 뱀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이 사탄에 의해서 좌절됐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은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종에게, 그 죄에게,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해방자가 누굽니까?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만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는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나오죠.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증거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강한 자를 예수님이 결박하시고 그들의 종살이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런데 마침내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좀 보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그 10장 7절에 있는 이 때는 결국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때이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니엘서 용어를 그대로 말을 해봐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언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불 때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시점과 이게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고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시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림 전의 시점이죠.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 이게 종말이, 신약에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만 종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심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모든 종말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가 지난 시점에 7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센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이후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말의 시간에, 즉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즉 다니엘서 용어로 표현하자면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11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인데 여기서 때는 영어로 year예요. year. 연이에요. 연.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0.5면 몇 년 반입니까?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입니다. 자, 3년 반이면 개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입니까? 개월수, 달수. 반년이면 6개월, 1년이면 12달, 3년이니까 36개월에다가 6개월이니까 42달이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달수로는 42달이고 날수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42 곱하기 한 달을 30일로 치니까 그러면 3, 42, 326, 1260일이죠. 이 기간은 다 똑같은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리고 1260일, 42달 다 똑같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종말까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1장에 보면 11장 1절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과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42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 3절 14절까지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간이 11장 3절에 보면 1260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 12장 6절을 보십시오. 12장 6절을 보면 아이를 낳은 여자가 용을 피해서 이 광야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자, 이게 뭔가는 뒤에 제가 다 살필 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12장 14절 보십시오. 12장 14절을 보면 아이를 낳은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광야에 피하는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3장 5절을 보십시오. 13장 5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묘사되어 있는데 몇 달로 되어 있어요? 42달. 다 이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종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13장에서 적그리스도,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나타나는 한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요한 1서에 이미 요한 1서 90년대 초중반에서 기록했던 그 요한 1서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그 한 사람에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통합을 이룬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뭐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냐, 히틀러냐, 스탈린이냐 이런 인물들이 김일성이냐 이런 존재들이 나왔잖아요. 그 존재들은 그 지역에서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 마지막 시기에 나타날 한 그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했던 그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뭔지는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살피면서 살피겠지만 어쨌든 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다 같은 기간인데 이게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은 그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1200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이잖아요. 이 3년 반을 그러니까 대환란 7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 재림으로부터 이렇게 역으로 3년 동안의 기간을 대환란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면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때, 두때, 반때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적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적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도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적그리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미 그때 세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본문만 가지고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그 후반기 3년 반, 그게 42달이고 1260, 이들은 이거를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기간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기간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는 이게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살펴본 기간들은 모두 같은 기간입니다.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있을 일을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요약하자면 성전 밖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동시에 여자가 용에게 핍박을 받으나 보호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두 증인이 날마다 증언하는 기간이고 짐승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세 때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때는 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이고, 이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그 모든 물건을 지으신 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7절에서 언급한 일들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한 이 생각이 말이죠. 자, 그게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본문은 앞에서 제가 인용해드렸던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를 보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그 소명 장면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먹고 뭐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배에 쓰라고 먹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먹은 결과가 그거고 뭘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냐고요.
에스겔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서 3절. 누구에게 정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 앞에 2장 9절 10절에 있는 내용,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 내용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근데 먹을 때 입에는 꿀처럼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어떤 때 어떤 걸 위해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 여기서 이 계시록 10장 11절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언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적힌 것들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 있잖아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땅의 임금들에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던 것과 요한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도록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읽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먹으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정말 복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백종원의 그런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레시피 있잖아요. 레시피가 적혀 있어요. 그걸 읽었어. 배불러요? 아니죠. 그것대로 만들어서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를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 에너지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고 선포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걸 듣고 행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먹어보니까 그랬어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책, 즉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서로 상반되잖아요.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꿀처럼 달지만 심판은 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큰 주제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내용 때문에 한편에서는 달고 한편에서는 쓰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성도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상반된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통해서 주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양자 삼아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상속자가 되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 그게 달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는 이 땅에 남아서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 이런 싸움을 생각할 때는, 투쟁을 생각할 때는 쓴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교회의 영광과 고난의 측면에서도 달고 쓴 양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이 땅에서 외부로부터 그런 물리적인 그런 핍박을, 그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부의 거짓 선지자들, 7교회가 다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을 생각할 때는 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인치심을 인해서 보호를 받고 마침내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상교회가 누리는 그 흰물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승리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승리에 동참할 것을 생각하면 달아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반응의 그 양면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도 전해야 돼요. 이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만약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될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생각할 때 달고 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할 때도 달고 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왜 이제야 나를 찾아오셨나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는 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온에서 안일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탐사하는 메시지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는 쓴 거예요. 그 신뢰가 뭐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두 증인의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요한은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다시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다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반모에 오기 전에 이거를 예언하는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하래요. 그 예언하는 일을 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데 유배를 당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나가서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직은 왜 그럴까요? 아직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7번째 납발이 아직 안 불렸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아직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달고 쓰고의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정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저를 막 의심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생명의 은인으로 제가 여기는 것처럼 그런 상반된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결과 사도 요한 자체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미 교회에 누군가는 순교를 당한 사람까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가 핍박을 받게 만든 그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핍박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달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다시라고 하는 말에 제가 사실 그 단어에 제가 막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내가 맛본 것을 맛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장 18절에 내가 너희들과 세세토로 있다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 최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서 행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 지상 가장 최고 단계 최고 높은 순위의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근거가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취하신 왕이 되셨어요. 그 왕권으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누군가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어느 시기에는. 물론 부흥의 시기에는 전세가 역전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기는 세상이 더 이기고 교회는 위축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루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는 뒤에 이제 12장에서 다 나옵니다. 왜 땅에서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런 환난을 당하는지 그 배후에 있는 그 커튼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셔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요한에게 내려가서 너를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일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없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핍박하고 아직은 우리가 멀잖아요. 그러나 정도는 다르고 형태는 달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늘 안팎의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최종적인 결말을 우리가 아니까. 그 길로 요한을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이기도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열린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선 천사를 보고 그 천사가 한 맹세와 그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예언하는 일들을 다시 하라고 하는 이 내용,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